1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리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더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요한계시록 11장과 12장은 이스라엘의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71회의 핵심이 이제는 유대 백성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또 성전이 그렇게 세워지는 그 내용인 것처럼 이 7년 1회 동안에 7년 동안에 한 1회 동안에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에 보면은 이 두 증인이 이제 등장합니다. 강력하게 엘리야의 능력과 그리고 또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역사적으로 그들은 이방인 교회들로 인해서 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서 그리고 홀로코스트를 통하여서 그 조상들이 그렇게 홀로코스트의 가스실에 집어넣으면서 이 독일의 교회들은 찬양을 불렀고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승리를 외쳤던 겁니다. 십자군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 교회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만 보면은 그들은요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뇌가 되었고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산수의 플러스를 그들은요 표시를 십자가 표시지 않습니까? 플러스가 십자 표시니까 플러스를 표시하지 않고 그는 오자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도 그 속에 십자가가 들어있으니까 니자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병원에도 이 십자가 표시를 하지 않고 다윗의 별로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거리도 그들은요 이제 돌아가게 차가 이제는 사거리로 그렇게 신호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로타리 회전식으로 그렇게 모든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뭘 말해주는 겁니까? 그만큼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 갖다가 혐오한다는 거거든요.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니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두 증인을 향해서 저들은 이단 중에서도 진짜 저거는 참 골수의 이단이다. 그들이 베푸는 그런 기적도 저거는 뭐냐? 사탄으로 말미암아 베푸는 그런 기적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까? 11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들의 시체가 두 증인이 이제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핍박을 당하고 이 사탄으로부터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런 영적 상태를 이제 성령님이 진단을 해주는 겁니다. 전 3년 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소돔이다. 그는 말할 것 없다. 그는 완전히 동성애가 판치고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소돔이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애굽이다. 그 강팍할 대로 강팍하다.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같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죄를 뒤집어서 우리 예수님을 배척을 했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그곳이 바로 두 증인이 활동했던 하나님의 땅, 언약의 땅,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예수님처럼 그들은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 영적 상태를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두 증인이 부활하고 두 증인이 살아나고 승천하는 이걸 보면서 그들이 비로소 심령이 깨지는 겁니다. 두 증인이 증거했던 메시지가 맞구나.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이 그것이 바로 단순한 명절로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두 증인이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6월절이 바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저들이 또 무교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무덤에 묻힌 거구나. 초실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천, 이 성천과 또 뭐냐면은 오순절이 성령이 임한 거구나.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 절기에 대해서 두 증인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던 거, 교육을 받았던 거, 증거를 받았던 거, 이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제는 거듭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거듭난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빨리 양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3년 반밖에 여유가 없는데, 한 일의 절반이 이제는 끝났는데 3년 반 동안에 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누가 급하겠습니까?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신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고 지금 멘붕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갖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그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그들에게 강력한 핍박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핍박을 가느냐? 하늘에 이 공중무시에 자고 있는 이 용을 갖다가 미가엘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용을 갖다가 열불나게 만들고 철분나게 만들어가지고 땅으로 뭐냐면 이 유대 땅으로 밀어붙여버린 거예요. 내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공중무시 잡은 이들이 완전히 진짜 이 미가엘로부터 이제는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걸 원수 갚아야 되겠다. 이 어디냐? 이스라엘 땅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 훈련시키는 내용이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박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성숙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박해가 없는 이 보십시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우디게아 교회,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이 육적으로 너무나 풍성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환경적으로는 너무나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영이 다 공고한 겁니다. 영이 메말라 가버린 겁니다. 영은 죽었는데 그들은요 육이 풍성하다 보니까 내 영이 죽었는지 관심도 없는, 영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거의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거의 습관적으로 그들은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 문 밖에서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을 쫓아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진짜 머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누가 좋은 것을, 좋은 차를 타느냐, 누가 좋은 집을 가지느냐, 다 거기에만 그렇게 관심을 쏟고 있는 겁니다. 땅에만 가요. 하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너희들은 눈물었다. 너희들은 가련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너가 흰옷을 사라. 야, 너 분별력이 없으니까 안약을 사라. 야, 너 가난하고 초라하니까, 너 하늘에 집도 없으니까 너 금을 사라. 그렇게 해가지고 진단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왜냐? 빨리 속성으로 이들을 갖다가 신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급하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죠. 12장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급하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승수시키려고 이렇게 매를 드는구나. 자, 우리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그래 하나님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간 이동을 시켜버린 거야. 공간 이동을 시켜가지고 특별한 장소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마치 군인으로 따지면 현역은 집을 떠나가지고 일정한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듯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방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위는 집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훈련을 받으니까 제대로 누가 군인이 되겠습니까? 그 차이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광야, 자기 곳, 이렇게 광야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세상의 철학이 통하지 않고 세상의 그런 모든 이론이 통하지 않고 학벌이 통하지 않는 곳, 광야는 오직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갖다가 내 육의 껍질을 벗고 내 육의 모든 것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오직 영혼을 갖다가 그렇게 살찌우는 현장이 광야인 겁니다. 광야에서 그래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자기 곳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광야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광야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광야 신앙이 아니고는 절대 신부가 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되 또 광야에까지 이 용을 갖다가 완전히 내쫓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시작. 그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광야에 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 나갔다고 그렇게 안전빵이 아니라고 광야에서도 늘 긴장하고 늘 깨어있으라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이제 애굽으로부터는 영향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전하다, 이제는 괜찮다,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보호막이 됐다, 그거 정도 아닙니다. 아말렉을 딱 붙입니다. 아말렉을 붙여가지고 이제는 늘 진지에서 긴장을 하게 만들고 늘 깨어있게 만들고 늘 정신 바짝 차리게 그렇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이 용을 갖다가 완전히 추적시켜가지고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용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 참 노예물도 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다시 전략을 바꾸는 내용이 17절. 자,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제는 전략을 바꿔가지고 바다라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용이 적 그리스도를 등장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전략과 전술의 교체가 있게 된다는 것을 사인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13장에 보면 이제 진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의 박해를 통해서 양육된 이스라엘 교회인데 교회는 이 엄청난 박해가 없으면은 이 교회가 제대로 생명력이 없다는 것. 박해를 통해서 펄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 박해가 있어야만이 우리 심령에도 승리의 불이 끄지 않는다는 것. 교회는 특별한 장소에서 또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탱자하게 방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하나님은 장소, 공간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것. 교회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를 해준다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진짜 매력적인 신부가 되고 영롱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훈련을 빡시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로 주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적극적으로 우리도 단련되고 연단되어서 영롱한 신부, 매력적인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